통곡의 시대를 좌우하는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며 정말 울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참 울고 싶은 이 통곡의 요소들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통곡의 시대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잘못된 그런 보고 혹은 잘못된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다. 오늘날 이 정보가 얼마나 빨리 세계를 뒤덮고 흐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사실에 입각한 그런 소문만 퍼지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그런 상식과 잘못된 그런 의견을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통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죄 사실로 다 드러나면 그제서야 무슨 사이버 수사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통제하려고 들고, 오늘날에는 유명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댓글이라고 그러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뭐 인격 모독하고 뭐 심각한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뭐 거침없이 다 퍼뜨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통곡해야 되는 시대.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부풀려졌단 말이에요. 소문이 막 부풀려지고, 다윗 왕에게 들어온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들어왔어요. 모든 왕자가 죽었다는 거. 그런데 이 잘못된 그런 보고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건 꼭 무슨 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병이나 뭐 심각한 무기들이 즐비하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오늘날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절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짓된 말, 거짓된 말로 부풀려진 그런 소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정말 진실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우리가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 얘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면서 그 잘못된 그런 상황에 나도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이 간신히 득세하는 거예요. 간신히. 정말 울고 싶은 게 뭐예요? 충신을 알아주지 않고 간신들이 막 활개하고 판을 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통곡의 시대를 조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요나답이 얘기합니다. 이 요나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논 사건의 주 요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암논에게 지령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다윗도 알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묘책을 내서 암논이 그런 악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그냥 득세하며 지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쭉 흘러가면서 이 요나답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정말 이런 사람이 좋은 편에서 다윗의 책사 노릇을 했다면 정말 나라가 멋지게 풀어져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악의 편에 서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릇된 그런 소문들이 막 춤추고 있는 그때에 요나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왕에게, 거기 둘러선 신하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왕자들이 쫓아 들어올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보소서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봐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 요나답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지러 놓은 장본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악을 저지러 놓은 그대로 또 다음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의 2년 동안의 행적을 이 요나답이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문을 아니면 그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이고 암논과 계속 친분을 두텁게 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뒤에서 한눈에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책사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와중에도 내 말대로 되었다고 지금 왕한테 이런 얘기할 때냐고요. 다윗 왕에게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고. 그게 다윗 왕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장자가 죽었는데 설마 장자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압살롬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다른 왕자들이 살았다고 그게 지금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세를 얻었노라고 그러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는 이 요나답. 이런 간신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가 바로 통곡해야 되는 시대예요. 요나답이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왕에게 미리 얘기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거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이건 간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통곡해야 되는 시대는 이 간신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 죄악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설레면 이 죄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그 누구도 지금 여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징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질 않아. 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지시를 받아서 암논을 죽였을 때 거기에 암논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왕자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혈육 지정을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들이 형이 잘못하면 뭐 나이 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막아서고 같이 싸우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도망하고 있어요. 다 도망해. 누구 한 사람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이 동족 산잔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당사자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 왕자들을 따라온 그 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싸워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있고 도망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보세요. 그슬 왕에게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야. 북쪽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러면 또 다윗에게는 장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라도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압살롬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인에게. 이런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내 아들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도망가도록 그냥 놔두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슬퍼하기만 했어.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을 땐 혼절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왕자들이 살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압살롬에 대해서 무언가 이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러지 못했어요. 암논이 죽었을 때에도 그랬고, 지금 다말이 잘못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랬고, 다윗은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제일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너의 핏줄들이 칼부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게
이만 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잘못,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잠시 마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다윗은 세월만 그냥 죽이고 있어요. 3년 동안. 처음에는 암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3년이 흘러가는 동안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간절함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이 다윗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오히려 왕이 위로를 받았다.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지금 내가 이 압살롬에 대한 이 그리움이 간절해지는 이런 상황이 그게 정말 위로의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통곡의 시대예요. 통곡의 시대는 뭐야?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단해야 될 왕이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통곡의 시대를 살면서 적극적으로 거짓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고 진실만 말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상황들이 예측된다면 그걸 왕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런 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간신히 득사하게 만들지 말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님 제가 막아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악의, 죄의 불감증이 생기지는 않았나? 너무 악을, 죄를 경시하며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면 조그마한 죄 때문에라도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통곡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자꾸 내 양심이 화인맞고 내 몸이 자꾸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더러워져서 불감증이 생기고 그리고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세대, 대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통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곡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잘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